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제 겨울이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식물들에게 있어서 겨울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계절이죠.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겨울을 날 때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보면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모르고 간혹 땅에 꽃이 피어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봄은 한창 멀었는데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하다는 것 때문에 봄이 왔다라는 착각 속에서 저 꽃은 참 철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 꽃은 봄이 올 것을 먼저 믿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겨울처럼 차갑고 상황도 답답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겨울과 또 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봄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지치기도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새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현실을 보니 또 다른 문제들이 질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서 황폐했고, 집도 망가졌고, 밭과 논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금식의 뜻은 이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금식을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라가 회복될 때 다시는 이런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힘쓰자. 이런 도전적인 것도 있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슬픔의 금식의 제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금식의 의미를 바꿔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의 금식, 슬픔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억양을 살펴보면 언젠간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막연한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선언하시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언에 대한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확언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굉장히 거리가 먼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과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 그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제 진리와 화평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는 확고하다, 신실하다, 충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진리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고한 충성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이 확고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확고한 충성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겠습니다, 이 정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특히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나를 살리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면 나를 다시 세우실 줄 믿는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주신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주하려는 태도로 살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받으면 그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점점 희미해질 때, 그때에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가겠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관된 태도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 싸움이 없는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온전하다, 조화롭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상태, 내 마음 안에서도 평안이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데, 그런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화평은 없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는데, 단순히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으로 회복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날카로워졌겠습니까? 그러나 날카로움으로 일관된 태도로 살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먼저 화평을 만들 수 있도록 손을 내밀라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내기를 먼저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슬픔의 문제를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곤고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 곤고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삶이 곤고할수록 믿음으로 반응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반드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되어지지 않은 일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들과 화평하는 사람들로 먼저 살아가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 뿐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 희락,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중요해요. 진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의 관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무너질수록 우리의 시선이 삶으로 더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